부산에 가면 중앙동에 40계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계단이 40개라서 40계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40계단은 우리 민족의 애환이 담겨 있는 장소입니다. 6.25 때 북한이 남침합니다. 속절없이 남쪽으로 밀려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통에 자의와 상관없이 뿔뿔이 흩어지는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통신이 발전된 것도 아닙니다. 연락할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의 40계단이 희망의 장소인 것입니다. 거기서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이 만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면서 말이죠. 거기 있잖아. 거기 부산의 40계단. 거기서 만나. 내가 거기서 기다릴게. 그러면 그 40계단 앞에서 가족이 올 때까지 한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다렸던 장소가 이 40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40계단은 전쟁통에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에게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장소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많지만 희망만 분명하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역경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망만 확실하면 그 문제,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몇 번이나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목회를 내려놓을까?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에게 소망만, 희망만 분명하면 그 사명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절대적인 희망이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에게 잊혀진 희망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에게 평가절하 당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희망입니다. 주님 재림하신다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찾고 기댈 수 있는 친구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희망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희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가진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신정론의 질문 앞에 서잖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세상이 왜 이래? 아니, 주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주님이 좋은 분이시라는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엉망이야? 왜 불의가 정의로 둔갑하는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신정론의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고 있는 모든 고통, 상처, 아픔, 절망, 그것도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상처, 아픔, 눈물이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다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희망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31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이하를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은 초림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재림도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천사가 증언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 천사의 증언은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킨 겁니다. 확인시킨 겁니다. 주님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장 27절에도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까지 번쩍거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도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셔서 택한 자들을 다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하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증언의 확실성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신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6절 말씀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 이단의 공통점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특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특정하면 그는 이단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렇지만 성경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오신다라는 겁니다. 느닷없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 도둑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오신다라는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라고 해도 너희들 미혹되지 말아라. 골방에 있다라고 해도 미혹되지 말아라. 번개가 치면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열어보니까 어떤 영상인가 하면 나팔 소리가 나는 영상입니다. 부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이걸 왜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릴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영상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주님 오셨다고. 근데 이상해요. 저는 못 들었거든요. 아니, 거기서 들리면 여기서도 들려야 돼요. 주님이 공개적으로 오시니까, 다 알도록 오시니까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다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걸 다 알도록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려주셨으니까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칭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1000명 가까이 된답니다. 자칭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사람들이 미혹한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또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환난이 임한다. 전 세계적으로 성도들이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닐까요? 이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미움을 받습니까? 직장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할 지경 아닙니까? 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교회 잘못 때문입니까? 교회 잘못된 문제는 있겠지만 얼마나 부풀렸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 날을 감해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의 엄청난 환란이 이 땅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배교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배교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부터 예배라고? 언제부터 내가 신앙생활 했다고? 이러고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고 무정함은 크게 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만 하고 살아?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쉽게 하는 얘기가 교회 안에서도 돼버렸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명은 무슨 계명?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사랑만 하고 살아? 너무나 용감하게 이 얘기를 세상 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고 사는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주와 자연의 질서가 흔들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갈 거다. 여러분, 지금 교통이 발전하고 또 이 통신이 발전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전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전에는 거의 찾아갈 수도 없었던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이 뭐냐?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죽은 신자들과 죽은 불신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1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42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44절에 가보면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단 말입니다.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아마 이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상상해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만질 수도 있는데 공간 이동도 가능하시고 잡수시기도 하십니다. 대화도 가능하십니다. 놀라운 몸 아닙니까? 아마 이런 몸일까요, 우리가?
어쨌든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음부, 지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최후 심판을 위해서 그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죽은 신자들은 어디에 가 있나? 그들은 어떤 상태로 있나? 이미 죽은 신자들, 그들이 부활한다면 그들은 어떤 상태로 어디에 있을까? 영혼의 상태로 하나님 나라, 낙원에 있지요. 오늘 14장 1절에 주님 2절에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강도에게는 낙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낙원에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거기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의 상태를 잠잔다고 표현했잖아요. 참된 안식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은 자들이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그들의 그 낙원에서 그들의 영혼이 있는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말했었습니다.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중간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전에 그들의 상태를 죽은 자의 영혼이 최고의 지복을 누리는 안식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낙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지복을 누리면서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거하던 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한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살아있는 우리들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주님 오실 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도,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살아있는 우리들, 죽은 성도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된 우리들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17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불신자들, 또 살아있는 불신자들, 또 악한 영, 사단, 적그리스도 다 심판받는 최후 심판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죠. 사람들이 백보자 앞에서,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결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감추었던 것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에 다 드러납니다. 숨어서 바람핀 거, 도둑질한 거, 외도한 거, 돈 떼먹은 거, 거짓말로 남 등쳐먹은 거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결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부끄러운 보혈로 만든 거 다 드러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칭찬과 영광이 있겠다.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 그 성도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지고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일어날 거냐 일어나지 않을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이 논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논쟁이 시작이 되는가 하면 거기 나오는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 정말 숫자적인 천년으로 볼 거냐 아니면 상징적인 것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 주장들이 갈리는 겁니다. 핵심적인 세 가지 주장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전천년설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이 지상에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천년, 천년 전에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시고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개 보면 이런 과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죽은 신자들이 부활하고 신자들도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여 휴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환란을 7년 동안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혈통적인 저 이스라엘 민족,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전천년설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주님과 구원받는 성도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천년은 말 그대로 천년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천년은 뭐냐 하면 숫자적인 천년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적인 천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온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온 세상이 살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과 신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고 최후 심판이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실현된 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이라는 그 표현이 문자가 아니라 상징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징이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지상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과 같은 권세를 갖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셨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천년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들이 휴거되고 불신자들도 부활하여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세 주장들은 나름대로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자기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약점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논쟁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뭐가 맞느냐?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데를 바라보지는 못하고 손가락 모양 가지고 다투고 손가락 모양 가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공중에서 휴거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게 된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이것은 공통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깜짝 놀랄 정도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새 하늘, 새 땅, 전혀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이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모습 같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주님의 재림 앞에서의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주님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 어떤 태도를 갖는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노아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이 가졌던 태도 반응 똑같이 갖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보면 오히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자기 사랑, 돈 사랑에 빠져서 말할 수 없는 죄와 정욕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재림은 허풍이라고 조롱한다라고 했습니다. 야, 재림한다고 예수가? 허풍이네, 허풍. 뻥치고 있네.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허풍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데 그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재림신앙으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위로는 재림신앙으로 위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아니죠. 그저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세상 살아가는 거 세상 살아가는 거고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세상 가치를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관심도 없는 거겠죠. 기다려지지도 않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나에게 엄청난 손해와 손실이 올지라도 이 믿음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 사명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얼마나 큰 위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셔. 주님 다시 오셔. 이것보다 더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 세상이 이렇게 엉터리처럼 돌고 돌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주님 오신다고.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재림신앙으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거부하시고 일제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분이 감옥에서 그 많은 고난과 고문과 참 고초를 겪으시다가 순교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한번 풀려나신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일부러 풀어준 거예요. 이만큼 고문받고 고초를 받았으면 나가서 신사참배 하겠지. 이 고초를 받고도 안 바뀌겠어? 이젠 포기하겠지. 그거 시험해 보려고 잠깐 풀어준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풀려나자마자 집으로 안 가시고 교회로 가셨답니다.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목사님 풀려나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의 제목은 5가지 종류의 기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믿음을 잃지 않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나는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할 거니까, 결국 감옥으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 그리고 수많은 고문을 또 받고 고초를 겪을 거니까 그런 가운데 끝까지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그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나의 노모와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옵소서.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넘어질 수 있고 배반할 수 있고 물러설 수 있으니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라는 것이 당신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설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에는 일본 경찰들, 일본 헌병들 다 와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설교의 내용 보니까 저 사람 저거 신사참배 할 마음이 없군.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체포되어서 감옥으로 다시 끌려가시고 순교하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분에게 재림신앙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재림신앙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내가 그 주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결산하게 된다.
이 분명한 믿음이 그분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재림신앙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재림신앙의 그 전통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재림에 대한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 재림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끝내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주님의 재림으로 결론 맺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주님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니까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키기 참 쉽지 않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확실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순결한 성도들을 재림신앙으로 서로 위로하며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 유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